자, 오늘 함께 먼저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7째까지가. 자, 그러면 부활의 때,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을 때 누가 7 중에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오해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편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크리스찬이면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의 남편이 있으면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야 합니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히브리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몇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죽은 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은 뭐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산자들이죠?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러니까 이제 네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너희가 그 믿음의 조상,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자들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지 지금 너희들처럼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부활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천국에 가면은 우리 남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누구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아내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너희가 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넘은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산자가 됐을 때 그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그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 사는 거지. 마치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죽으면은 알겠지. 죽으면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피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 그건 죽은 자들이어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도 부활을 하고 죽은 자도 부활을 하겠죠. 네,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음으로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부활을 하겠죠. 근데 산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하겠죠.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천국 이런 거 논하지 마. 너희는 아직 너희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에 대한 굉장한 가치,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그 최소한의 에덴 동산, 뭐 축복, 여러 가지 의미, 뭐 자녀를 낳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말하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만 내가 이렇게 잘 전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결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결혼의 축복을 말하고 뭐 결혼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제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하는데 실제로 오늘날 뭐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일부러 또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울은 실제로 본인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럼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쓸 때 뭐 자기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서 우린 그렇잖아요. 경험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에 뭐라 하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런데 사람마다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엄한 소리잖아요. 지금 얼마나 뭐 가정 관련된 세미나 가정 관련된 많은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울은 이런 말로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결혼 그냥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욕 때문에 결혼해라 그러면 못 참겠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뭐 큰 의미 부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23절 이하인데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죄는 아닌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고난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너희를 아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계속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스러워하죠.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하여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무서워요.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가정 중요하죠. 남편 중요하고 아내 중요한데 그게 구원보다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막 맨날 교회 가 있고 뭐 애들 등한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다른 타자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 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그 사업하고 이러면서 방주로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방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방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방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집 가고 장가 간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35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딱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 나쁘지 않고 결국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죠. 대표적인 게 가족주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성경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족이 소중하면 욥이 왜 망할 때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도 여러 번 말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모든 걸 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근데 아까 그 사두개인들이었나요? 결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가족들이 다시 만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수준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예수님 봤을 때 그 수준 자체가 이야기할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같이 논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관습과 그런 어떤 통념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그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그런 세상의 통념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상 통념 가지고 자꾸 복음이나 구원을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깨고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시는 분이지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자꾸 연결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애써. 결혼은 그럼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뭘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외형적 결혼, 그러니까 외관적 결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지, 남편이 소중하지, 아내가 소중하지, 자식이 소중하지 이러면서 그 외형적인 어떤 표면적인 걸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보지 못하다 보면 표면적인 것에 매여서 표면적인 것을 결국은 얽매여서 살게 되는 거죠. 일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의 첫 모습은 그냥 가정을 뛰쳐나오면서 그 화로다 막 그 어떤 재앙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꾸 복음을 유치한 대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비판적인 모습처럼 비춰지는데 결국은 너의 욕정, 너의 정욕을 못 참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물론 긍정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 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결혼을 이야기하는 듯한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나오죠. 아담이 잠을 자는 동안에 갈비뼈를 띠고요. 그것을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때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이제 결혼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아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 남자, 여자, 뭐 천국에 남자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있겠습니까? 아까 천사들과 같다고 했으니까 영이잖아요, 천사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룬대. 이게 이제 결혼의 목적이래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대요. 그러나 그 한 몸을 이룬 자들의 결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갖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요.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비밀이래요. 뭐가 비밀입니까? 다 결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많이 갈라지는데, 그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비밀인데, 왜 비밀이냐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사두개인들처럼 천국 가서 누구랑 살아야 돼요? 누구 남편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 아내로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2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자, 12절에서 1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여러분, 결혼 생각하면 둘이 하나 된다는 거 생각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읽으신 것처럼 13절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야겠죠. 그러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정, 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축복의 가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그럼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본질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원수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15절에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하나가 됐다. 그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한 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는 18절인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하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은 뭐야?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 그게 바로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한 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거를 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결혼을 한 분들이나 결혼 안 한 분들이나 한 게 중요하고 안 한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랍니까? 남편한테 너무 매이고 아내한테 너무 매이고 왜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뭐를 좀 물려줘야 될 텐데 좀 호강을 좀 배우자한테 호강을 좀 시켜줘야 할 텐데 고생을 좀 덜 시켜줘야 할 텐데 부모 생각하면 또 부모 잘 모셔야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노아방주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당연하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아니 뭐 어때요? 세상 다 그런 건데. 아니 그게 보편적인 진리고 가치 아닙니까? 그런다고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방주 사건이 다 끝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왜 심판받았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나누고 듣고 있다고 뭐 우리는 안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그냥 남이 중요하다는 거 다 중요하고 남이 해야 된다는 거 다 해야 되고 또 못하면 못해서 힘들어하고 못 가지면 못 가져서 힘들어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혼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혼인은. 그러니까 괜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외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렇게 평가 기준들 다 있잖아요. 딱 사람 보면서 평가하는 기준들. 뭐 저 사람 어디 사냐, 저 사람 공부 얼마나 했느냐, 저 사람 뭐 집이나 뭐 차는 뭐 재산은 어떠냐, 뭐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외관적인 거. 그것도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우리는 애쓰고 시간 많이 들여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 성도는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이 되는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성령밖에는 없죠. 접착제 같은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이제 통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 하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엔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외형적인 것, 외관적인 것은 썩을 거예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두 개를 뒀는데 하나는 사라질 거고 하나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라질 건 다 사라지게 되겠죠? 남는 하나, 영원한 거. 그거를 하나라고 하고 그걸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나와 그분이 연합, 혼인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원이에요.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그 하나의 자녀,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 그럴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는 존재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건 영원한 게 왜냐면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랑 비교가 됩니까? 결국 피조 세계는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타버릴 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거 다 이제 타버릴 건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한 몸이 돼서 영원한 우리도 영생을 누리는 이 이부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뜬금없이 사람들은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이죠. 4장 4절은. 자 보세요. 자 가늠한 여자들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과 혼인하지 못하면 당연히 세상과 간음을 하게 되니까.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 원수인데 그런데 보세요. 5절이 중요한데 너희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이걸 깨닫게 돼요. 뭐예요?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뭘 사모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는데 딴 여자를 만나고 딴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남자, 그 여자, 그 대상을 좋아하면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시기가 될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시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마음에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힘드냐 하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한마디가 차라리 말씀과 더 가까워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거짓 사랑을 막 폭로해내요. 가짜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믿었던 거, 그리고 이게 사랑일 거야, 이건 또 꼭 사랑해야 될 거야 라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막 가짜로 폭로해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밖에는 사랑의 대상 그리고 사랑해야 될 주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서 있잖아요. 결혼식 날 갑자기 이제 혼인을 서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손을 확 들더니 저는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뒤돌아 그래 나도 안 돼. 그러면서 둘이 막 손잡고 뛰쳐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결혼 못 해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건 쫓아가서 뭐 바람 피거나 이러면은 쫓아가서 이제 막 머리채 잡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 남자 여자도 뭐 가서 막 때리고 싸우고 막 그러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혼인, 간음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혼인이라는 것은 심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요? 진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을 내쳐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혼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좋아야지 혼인이 되는 거지. 아예 세상도 뭐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나는 쿨해서 뭐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수 그냥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하나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두 마음 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건 간음이라는 거죠, 그걸.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이미 아시는 거 좀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혼인잔치 하는데 다 불질러요. 그죠? 이런 결혼이 뭐 보기 좋아 보입니까? 무슨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 다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막 불사르고 그러고 와서 혼인잔치예요. 이제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또 자기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오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여기는 뭐 아무나 데리고 온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이제 그 청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예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계속 뭐가 지금 반복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쳐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 심판을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혼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쳐내고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가지지 않은, 마태복음 25장 이하인데요. 기름을 가지지 않은 여자들이 결국은 기름 사러 나가죠. 그때 신랑이 와서 기름을 가진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혼인잔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판이요?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서 혼인잔치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가정, 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단지 그런 차원의 혼인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물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싸우지들 마시고, 그리고 좀 이해도 하시고, 사실 서로 때문에 너무 많은 그 상처도 받고 자괴감도 많이 갖잖아요. 부부들도 평생 그 상처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 찾아가서 남편이 5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냥 그 회한의 삶, 아픔의 삶을 이야기하죠.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네요. 5의 남편을 더 보니까 별로 그다지. 그 반대로 여러분 지금 같이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사람들도 너무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 선하고 하나님 한 분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끝까지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그 한 몸이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혼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로맨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2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던 아가서의 그 간절한 그 신랑에 대한 그 보고품, 그리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버려지고 태워지고 흩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헛된 것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혼인은. 창세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사, 지금 제가 20절부터 쭉 읽는 겁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내가 뭘 숨기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잠시만요. 창세기 18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가까움의 표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근한 가까움의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속내를 밝혔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옥신각신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면 안 되죠. 이 이야기를 계속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18장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섰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같이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지금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어떻게 하죠? 말씀을 마치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가고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19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바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딱 끝나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선하겠지, 그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 이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선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봐주면 우리가 그걸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죄악과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도 선하겠지, 선하려고 하겠지, 아니면 선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유다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저주했잖아요. 유다도 그랬어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도 돈꾀를 가지고 와서 그 돈꾀를 확 던져버리면서 막 괴로워해요.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근데 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유다는 죽음을 택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내가 이런 존재라고 유다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죽음을 택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팔고 저주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베드로는 자기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보면서 막 울죠. 막 괴로워하면서.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제 한계치군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저 자신이었군요라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받아요, 거기서.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유다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게 안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베드로가 선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나중에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 환상 이런 거 할 때도 베드로가 자기의 그 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 즐기고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래도 나는 선해라고 그 믿음. 이게 쉽게 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연합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요 1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1 더하기 제로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로가 안 되면 절대 여러분들은 2가 1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1이 되려고 하고 1이 돼서 1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2가 되지 1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설교와 모세의 가르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1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0이 되려고, 0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1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로 하나가 되려면 절대 하나가 안 되죠. 아브라함도 그 1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언제 칭찬받죠? 이삭을 칠 때. 이삭을 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치는 건 자기를 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아무런 존재가 아닌 무력자에 불과한, 제로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로가 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강력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저는 제일 아름다운 구원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서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니 어째니 이런 설교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상반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편강도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도 상관없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죠. 근데 당신은 선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한몸 연합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니까 계시록도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런데 17절에 내려가 보면요, 같은 장에 그 혼인잔치에서 잔치에 모였는데 그 잔치에서 뭐라고 하냐면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잔치에 쓰이는 음식이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판의 대상들.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혼인을 방해하는 그 세상과 버탐 가늠한 여인들의 그 세상 자산 있죠. 그걸 다 태워서 그걸로 살로 배를 불리려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혼인잔치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임금이 노에서 다 마을을 불사르고 나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혼인은 세상의 심판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지금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제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 예전에도 나눴었죠. 멸망받을 사람이 뭐라요? 비방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구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저분은 의로운 분이야, 선한 분이야 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로가 하나를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하나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로도 이제 바울이 묘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시로도 말을 하니까 그 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되는 거.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를 가진 자. 그게 한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 그게 혼인이에요. 그게. 탕자의 비유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지난주 사랑 얘기하고 성도의 환난, 성도의 생활, 성도의 사랑, 이제 성도의 혼인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많이 한 며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고 세상과 이제 벗하러 가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서 세상과 벗을 하러 이제 가서 다 쓰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다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핍해지죠. 흉년이 들고 이때
누가복음 15장 15절인데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제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탕자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돼지 우리.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부와 쾌락과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사라질 것이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온정이나 이런 것도 다 식어버리니까 그냥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먹는 그 돼지 우리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 내가 그렇게 꿈꾸고 상상했던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없어질 재화 같은 거구나라고 깨닫잖아요. 이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17절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동시에 이렇게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진정한 양식을 갖지 못한 그냥 외관적인 양식, 외형적인 양식만 가득한 그러나 그것들이 허상에 불과한 것들을 탕자가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서는 진정한 양식이 없구나. 여기 먹을 게 없는 곳이었구나. 여긴 기근이 바로 있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게 그 기근이 와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게 거기는 양식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근데 우리는 기근이 내려오면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리키듯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그냥 사라질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만 영원하시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비로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이 1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더하기 0이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게 모든 혼인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가 요즘 좀 뭐 그런지 잘 모르는데 예전에 대부분 드라마는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막 집안끼리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서로 사내 안 사내 막 하다가 나중에 혼인을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이 목적이니까. 물론 혼인하고도 그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그 혼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신앙생활과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파여지고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돼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차원으로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논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안에 그 성전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신분들 바로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